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그 말씀은 그 큰 주제가 그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그 인류의 그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의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해 주셨지만 그 인류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이후로 그 인류는 그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 인류를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기 위해서 그 창세기의 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여자의 그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창세기의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요, 하나의 그 민족을 이제 세워가십니다. 그 민족을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요, 그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또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인류를 시작하는, 민족이 시작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 시작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대와 그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 설렘과 또 다른 두려움을 또한 주기도 하죠. 늘 항상 우리가 이제 여러분 초중고를 다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될 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교장 선생님들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항상 저는 초중고 이렇게 막 졸업을 할 때 그 이제 교장 선생님들 항상 말씀을 하시죠. 졸업은 끝이 아닌 세대 차이 여기서 몰라. 또 다른 뭐라고요? 시작이다. 네. 어느 순간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니 그냥 끝내면 안 되나? 그래서 뭘 또 시작하고 그냥 잠깐 좀 끝내고 조금 평안하게 좀 있다가 그럼 언제 그러면 끝나나? 저는 항상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시작이라는 것에 있어서 익숙했던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 가장 좀 큰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학년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아싸와 같은 인생들은 이렇게 친구가 별로 없어서 혹시 친한 친구가 같은 반이 되지 않으면은 또 좋았던 어떤 담임 선생님과 또 헤어지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어떠한 그 관계의 어떤 부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이 교회를 옮길 때에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낯선 환경, 낯선 곳,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기대보다 앞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요,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특별히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업무의 어떠한 그런 숙련도나 어떠한 그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그런 관계 맺음의 그 시작이란 것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간에 부정적이든 간에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기대와 함께 또한 두려움과 또한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것, 우리가 익숙한 환경,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을 때도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또 익숙한 어떤 음식, 새로운 거로 물론 도전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여행을 가서도 이게 뭔가 좀 더 입맛에 맞는 거,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숙소를 더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일생생활에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을 추구하는 것,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을 해놓고 보면 과연 익숙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 고향집, 그러한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그냥 농촌에서 귀경해서 도시로 나아가서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고향과 아비와 그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 또
또 직업을 바꾸게 되고 사는 곳을 바꾸게 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선택이 바로 이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그 가족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읽은 가운데 5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변수가 생겼는지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서의 그 땅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 오늘로 말하면 이집트라는 다른 나라로 지금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보니 가나안 땅,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기근, 가뭄, 곡식이 자라지 않고 먹고 사는 어떠한 그런 위기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 그냥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민족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것은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았으니,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선택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기준에 보면은 엄청난 실수 이상의 큰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번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전에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우르를 떠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란에 이르렀다. 그 지도상으로 봐도요, 물론 이 하란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내려주시겠어요? 그 경유지에서 거쳐갈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거쳐가다고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뭐 했다고 했어요? 거류했다. 거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10절에도 애굽에 어떻게 하려고요? 거류하려고, 살기 위해서, 잠시지만 그래도 이주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기근이 들자 애굽에 거류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에 지금 거류하였다. 이 거류하였다는 그런 뜻을 한번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발음이 이상해요. 세틀드, 거기에 가로치고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안정된, 그게 여러분 거류하였다라는 거예요. 안정된 곳, 변화가 없이.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드웰이라는 그러한, 거기에 아예 살다, 거주하다, 이것이 바로 거류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중간 경유지인 하란에 거류하였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기근과 위기가 닥치자 어디로 갔어요? 또 애굽으로 거류했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어떻게 살려고?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잠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지금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를 이동하고 완전히 자기가 살지 않았던 그런 이방 땅으로 간 것은요, 거기에 몸부쳐서 살려고. 물론 잠깐이라고 그냥 아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류라는 표현을 했겠죠. 정착은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이고 안정된 곳, 그곳에 살기 위해, 거류하기 위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등지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등지고. 사람들은 비교적 항상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선호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익숙함과 편안한 안정감을 추구하는 인생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한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자주 이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저도 원하거든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 생활에 미치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안정적인 보수, 어떤 직장과 어떤 그런 집의 어떤 거리, 그곳에서 가게 됐을 때 내가 맡게 될 어떤 그런 업무, 나의 어떠한 성향과 나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고 이왕이면 갈등 없이 내 또 어떠한 이제 그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가는 것을 아마 결정을 할 것입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더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을 때 너가 이곳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세상 가운데 높여주겠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되는 문제예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 무엇이 되는 것, 너의 정체성.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많이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직장, 우리의 어떤 그런 직업,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심으셔서 우리의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얼마의 보수를 받든,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하든, 어떠한 기업을 가든, 어떠한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누구인가. 아브라함, 너가 누구냐?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는 복이 되는 인생이야.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우리의 그 삶의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직업이 곧 결정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직업,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고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 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까를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셀신방을 하는데 어떤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미혼인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담당 교역자니까 물을 수 있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혹 오래전 이렇게 이런 유튜브나 뭐 어떤 이제 글에서나 이제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배우자 기도는 뭐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좋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배우자 기도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니까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은, 구하는 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배우자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구하기보다는 너가 먼저 어떠한 좋은 배우자가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라.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죠.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이 다 내가 좋다고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좋은 짝과 배우자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서 배우자 기도가 그동안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을 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시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으로 너희가 살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려운 말로요, 사명입니다. 사명.
거창한 말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미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 사명의 그 한자어를 풀어하니까 일사자의 목숨명이더라고요. 목숨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존재하는 의미와 그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게 사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기질과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직업을 갖게 해주시고, 그 직업의 그 역할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그 학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한 묻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직장에 가야 될 것인지도 물론 구해야 되고요, 어떠한 직업에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꿈은 내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요, 우리의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사실은요, 자유롭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서점에서 그 자기계발서의 책들을 보면은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지 말고, 너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너가 인생의 주인이니 너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좋아 보이죠. 자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근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보기에 좋고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되기에,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개인의 야망을 품고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 부르셨을 수도 있거든요.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직장을 하나님의 일터로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안정성, 나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주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그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배경과 그 마음과 계획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 그 공동체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저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이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뜻을 따르라 가리키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해야 될 역할, 보여줘야 할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혼자만 행복하게 잘 사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리더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임원단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그 뜻으로 이끌어지는 그 공동체가 될 때에 이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삶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또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땅, 기대를 갖고 그 환경에 들어갔는데 좋은 환경이 펼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열악하고 불안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라고 하셨을 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보여줄 땅. 집도 안 보고 그냥 이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가나안 거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집주인이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같이 누군가와 공유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무엇을 한 것이죠? 예배한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내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탄탄대로는 아니에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어떠한 기대하는 대로 안정적인 삶이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민족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그 구원의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큰 결단과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가니까 지금 환경도 열악하고 다른 이미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 우리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목적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삶이 헛헛하고 힘드니까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할 말씀은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가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지만 나의 어떤 안정과 나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학교와 내가 속한 기업과 내가 속한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열악하고 불안정한 그 가나안 땅,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으면 또 열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닥쳤어요? 기근이 닥쳤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생활, 믿음생활을 잘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여러분 닥칩니다. 리더로 잘 섬기면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원단으로 섬기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으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이 하나님의 사역이 잘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정에서의 어떤 그 관계와 또 누군가가 아파서 우리에게 시련이 여러분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온 것처럼요.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선택한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지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가나안 땅에서 남쪽 지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곳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자신의 기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직장, 나의 직업, 그것을 지금 위기 앞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세상 가치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선택한 경험이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이 하란이라는 이 지역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먹고 살기에 좋은 도시였던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조금 더 그런 안정적인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란에 이르렀을 때는 그곳에서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아직 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하란에서도 거류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곳. 그 방식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택했던 것이죠. 기근이 닥치자 세상 방식, 세상 기준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저자가 의도를 해서 적은 거예요. 점점. 어느 순간 한꺼번에 바뀐 게 아니라 하나하나 타협한 거죠. 힘드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끼지. 새벽 예배 계획은 했으나,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고난주 계획은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들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주일에 한 번 빠졌더니 아무 일 안 일어나네. 괜찮아. 양우영 목사가 연락 안 오네. 리더도 연락 안 하는 거 같고 아무 일이 없어. 괜찮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애굽 땅에 거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열악하고 불안정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의 택하신 그 민족의 그 삶으로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요, 실패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애굽이 화려한 도시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룻기에서 보면요, 그 가족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 아들들, 엘리멜렉의 그 아이들이 죽게 되고, 그 엘리멜렉도 죽게 돼서 나오미 혼자 남고, 그 며느리 룻가 남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땅으로. 문제가 위기 앞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내 생각, 내 방식을 따랐을 때 찾아온 실패는 무엇일까? 11절 12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잘 읽어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때 여러분 사레의 나이가 한 65세입니다. 환갑이 넘었어요. 근데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냥 부부 금슬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 바로 사레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레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남편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지금 이르렀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인 문제를 택했는데 바로 닥치게 된 위기 첫 번째가 무엇인가? 여러분,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여러분, 내가 원하던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또다시 찾아오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위기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대학에 입학하고 진학을 했습니까? 다 안정적으로 펼쳐질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위기와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위기와 아픔이 그 시련이 되는 인생이 나의 어떤 내 방식의 선택했던 인생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위해 나를 시련으로 주시는 것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시는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지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선택한 결과의 아픔과 고난은요, 빨리 돌이켜야 되죠. 근데 그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면 그게 여러분 모릅니다. 13절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그 나의 누이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속이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아니라 저의 누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요, 타인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다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안정과 이 두려움의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한 방법에 당황하게 되니까 취한 방법이 고작 거짓말.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의 그 실수. 말씀을 내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봤을 때에도 조급함과 갈급함인가, 사람의 방식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게 냈죠. 합리적인 선택, 조급하여서 세상 방식을 따라갔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저희 보고 어떡하라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나서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그가 쫓았던 것은요, 보상된 어떤 안정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과 기업이 아니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대학 학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어떤 그런 길이 있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의 정신이 결여되면 지금 이와 같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을까 봐 지금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지금 오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정신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위기의 문제 앞에 당황하니까 내 생각,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하란에서 했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애굽에 거주하였더라. 우리도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 거류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고민과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요즘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이제 문의와 상담을 많이 해와요. 지난주에 1일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 주에는 1일 3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 영적으로 힘든데 이번 주 내내 막 2-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이게 고민도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 지혜가 밝아서요? 아니겠죠.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와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동역자를 여러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한테 다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더들한테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그래서 저도 이제 섣부르게 처방하거나 진단을 내리거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래,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같이. 저도 어느 순간 제 경험으로, 제 익숙한 생각으로 섣부른 그런 판단과 그런 조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하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우리의 그 일들을 결정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고민될 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어떤 선택에 있을 때 서두르지 말라.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조급하게, 그냥 막 급하게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가 애굽에 거류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후에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어떻게 그들이 이겼는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기게 됩니다. 적은 인원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방식으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겼던 것이 아니라 그 밖에 계속 성을 돌고서 나중에는 그렇게 함성을 부르고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가 택한 방식 5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근보다 더 큰 위기 앞에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고 힘도 없었던 그때의 여호수아가 지금 엎드려 절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의 여리고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교만했거든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정도 인원이면 된다, 충분하다. 여리고성의 그러한 전쟁의 그 승리에 익숙한 것에 젖어서 타성에 젖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요,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익숙함, 내 편안함, 내 경험, 내 생각, 자기 소견으로 그 사는 시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뜻이 다 맞아,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잘 됐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 삶은요, 세상 삶의 기준, 가치가 무너진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 이 땅에 보내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뒤에 또 누가 쫓아옵니까? 조카 롯도 따라갑니다.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임원단, 그러한 일직이, 그러한 여러분의 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말씀으로 따라가면 옆에 있는 지체도 말씀으로 쫓아가고 말씀을 붙고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비준비하시니, 가사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고 우리의 영적인 그 메마른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그 구름을 통해서 비를 준비하실 때, 근데 우리는 그 구름이 그냥 먹구름인 줄 알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애굽에 거류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그저 익숙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그 하란 땅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난날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세상 방식으로 애굽에 거류하고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여러분 보입니까? 같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셀 공동체, 누군가가 지금 점점 남방으로 가고 있다면 그 영혼을 붙잡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공동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엘로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이 김포성교회 예배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저 나를 높여 찬양할지어다. 내 기도의 문이 막혔다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면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그 입술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